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으로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나님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용이 입에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 믿음의 여정은 단지 평온한 길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현실 속의 영적 전투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미가엘과 사자들 또 용과 수하들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마침내 용은 패배하여 하늘에서 내쫓깁니다. 참소하던 자리를 잃고 퇴출당하게 됩니다. 하늘 전투에 상응하여 성도들도 어린 양의 피와 또 증언의 말씀으로 그와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또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또 교회가 당하던 고난은 패배가 아닌 승리의 상징이니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핍박하던 이들은 분노하여 땅으로 내려간 사탄으로 인해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에 달이 있으며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가 나왔고 또 신약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여자는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을 겪는데 이는 어려움에 처한 공동체의 고난을 은유하는 것입니다.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5절에 나오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는 시편 2편에 예언된 메시아, 또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아이를 대적하는 붉은 용, 즉 사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삼키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사탄은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 또 십자가의 고난과 유혹, 모두 이 전쟁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을 광야로 피신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출애굽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적대적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오히려 손해를 보고 또 조롱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광야에서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며 또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본문은 하늘의 전쟁을 묘사합니다. 7절을 보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사의 이야기나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소하던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우리는 하늘에서의 전쟁과 땅에서 태어난 아이 사이의 연결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1절에서 6절이 끝난 후에 또 7절에서 12절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1절부터 6절의 이야기와 또 7절부터 12절의 이야기가 평행적으로 일어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땅에서 여자가 낳은 아이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치러졌고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았으나 마지막에 대반전이 일어나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통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을 결정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땅에서 이루어진 일, 즉 메시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하늘의 전쟁의 결과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사탄을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고소하는 자입니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내 삶을 돌아봐. 너는 실패자야. 내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기었도다. 성도는 이 승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로써 함께 누립니다.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분명합니다. 성도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승리를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능력과 또 의지와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복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여인과 또 그의 남은 자손을 계속해서 박해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바로 오늘의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성도는 승리했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용은 하늘에서 내쫓기자 여자에게 화풀이합니다. 성도들은 용의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와 또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느니라. 성도들은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강처럼 입에서 물이 쏟아 여인을 휩쓸려고 합니다. 이는 성도들을 향한 거짓 교리 또 유혹과 핍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쏟은 강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까지 사용하셔서 교회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또 유혹, 실패감이 사탄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이지만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성도는 그 승리를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또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미 승리를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